집에 프린터기가 아직 다 설치가 안 돼서 설교문을 프린트를 못 했어요. 그래서 주보는 우리 전사님께 부탁을 해서 프린트를 하고, 설교문은 프린트할 길이 없어서 컴퓨터를 가져왔습니다. 보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엘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능력 많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약해져 있고 침체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엘리야의 모습, 이런 게 아닌가, 도리어, 그죠? 막 기도하면 하늘이 막히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왠지 우리가 기가 좀 죽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약해져 있는 엘리야, 침체해 있는 엘리야,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왠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천하의 엘리야도 이럴 때가 있구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위로도 받게 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우선 그의 영혼이 지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목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목회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때로 책망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끌려고 애를 썼어도 도리어 그 교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서 떠나고 있었고, 오랜 세월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똑같은 애 보는 것도 말 잘 듣는 아이들 보는 거랑 말 정말 안 듣는 애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깊은 낙심과 또 절망 속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피해서 오랜 시간 숨어서 도망 다니기도 했고, 결국 그는 쫓겨서 부엘사바 근처 광야 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의 관심은 우리 안에 영혼과 몸이 완전히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힘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에게 있어요. 이상하죠? 목회자의 마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교인보다는 약해 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그런 교인들에게 마음이 가고 안타까움이 쏟아지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15년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새로 직장을 구한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 졸업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있었고, 그 수많은 일들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아픔과 상처와 낙심과 죄와
무기력을 안고 연말을 맞이하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과 상처와 슬픔들을 이 연말 안에 모두 몰아내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16년은 정말 전혀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회복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엘리야 회복 작전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분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는 그저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정말 11월, 12월 여러분의 로뎀나무를 떠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2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먹고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 올라가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한 동굴 안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지고도 특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엘리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역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 이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게 하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게 하시거나 혹은 설교집을 읽게 하시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말씀도 하나도 암송된 게 없고 성경도 안 읽고 있고 설교를 들으러 오지도 않고 집에 뭐 좋은 설교집도 없고 그럴 때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모든 무기력을 내어버리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모든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 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대화로 말을 붙여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생각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기도 하죠.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시편 23편 1절과 같은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냥 어느 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기도 하고 격려로 찾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에 들리는 순간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고?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말씀과 내가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 정말 제 목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목자시라면 우리 집안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버려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자라면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목자 맞습니까? 말씀 우리가 다가올 때 내가 말씀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을 주기도 하죠. 상은아, 내가 네 목자 맞니? 너 나를 너의 목자로 믿고 있니?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이 내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말씀과 나 사이에 혹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뭐 그런 뜻이죠.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이 찾아와서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때니? 라는 질문이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니? 내가 너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너를 둔 자리가 여기란 말이야? 너 왜 여기 와 있니? 너 왜 내가 있으라고 한 자리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그의 자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엘리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엘리야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자리를 줬습니까? 엘리야의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였어요. 선지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엘리야의 자리였어요. 민족의 구원을 위한 수고와 희생과 섬김의 자리,
자기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기쁨과 열정을 가져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셨는데 엘리야는 지금 멀리 떠나와 있어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를 왜 떠나서 지금 여기 와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또 나는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마큼 떠나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의 역할은 영적 회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모바일이 많이 좋아져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차를 타고 막 갔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바일을 짠 열죠. 그러면 모바일 지도 앱을 딱 열면 위치 서비스를 딱 해주죠. 그래서 지도가 쫙 나오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죠?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파란 점으로 깜빡합니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어디부터 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지?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 위치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어디 있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엘리야에게 던진 질문과 상당히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나무 뒤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던진 질문은 아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네 자리가 어디 있니? 아담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때때로 낙심되고 혹은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때로 침체하기도 하고 때때로 게으름에 빠지기도 할 때 문득문득 하나님이 제게 떠올리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저를 목사로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셨던 그 말씀은 저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를 목사로 콜링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말씀의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 바울과 동등한 사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셨구나.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강하게 줬고 깊은 감동을 줬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게 만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나는 한평생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때 이제 한참 제가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던 때였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도 때때로 죄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낙심에 떨어져 있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상은아, 너 어디 있니? 너 제자리에 서 있니?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물어주세요. 말씀에 제게 질문을 던질 때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제 자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고, 아차,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돈 벌려고 시드니 와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영혼들을 섬겨야지. 다시 열심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생각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고 우리 영혼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15년에 혼돈을 정리하려면, 그래서 2016년을 신자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맞이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살펴보되 자기 생각으로 살펴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남들이 다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신자로서 바르게 서 있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 거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몇 명 되나? 3분, 4분. 우리 장로님은, 우리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더 이상 남편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시지만 남편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고 있나요?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인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부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부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또 부모님들께 질문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역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모든 신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하나님 마음 가까이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에 계셔서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인데 거기서 얼만큼 떠나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온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가 네 자리냐? 특히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엘리야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떠나버린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를 떠나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마저 찾아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쓰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의 태도를 가리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송사했다 그랬어요. 고발한 거 고발. 소송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나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교회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쫓아내다 못해 교회 모든 목사들을 목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목회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엘리야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질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무슨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직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너는 돌아가야 한다.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니?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한단 말이냐 말씀하시는 것이, 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다 내려놓았는지 몰라도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가장 중요한 자리, 이스라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 복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의 원인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있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또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엘리야, 그 민족을 향한 엘리야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식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엘리야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그들의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가 기쁨이 아니니, 교회 일이 많으니 적으니,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있니 없니, 끊임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런 모든 일이 있더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겠죠, 엘리야가.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포기했어요. 이건 교회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목사 멱살 잡고 끄집어 내리고, 목사 얼굴에 침 뱉고, 목사와 장로끼리 싸우고, 세상 사람들 안 저지르는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죄 저지르고, 이게 교회야? 난 교회 안 나가. 교회 포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 백성 맞아? 이게 교회 맞아? 교회 가도 사랑도 없고, 교회 가도 은혜도 없고, 이게 교회 맞아? 교회 포기.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사라지게 되자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에요. 영적 침체와 무기력은 단순히 시련과 어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식고 누군가를 향한 뜨거움이 식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침체와 영적인 어두움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면 섬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는 것은 영적인 쇠약함과 질병의 근원이에요. 자꾸 늘어나는 것이 가나안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죠? 교회 안 나가는 신자들, 안 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난한 신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리고 앉아서 끝없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냉소하고.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교회로 안 돌아갑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동의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내가 너보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랬니?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설을 가보십시오. 항상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신자답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자답고 저와 여러분이 목사답고 집사답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교회 욕만 하고 있니? 너 왜 목회자들 욕만 하고 있니? 제가 시드니 왔을 때 수많은 성도들 내가 만날 때마다 지겹도록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시드니, 교회, 목사님들, 온통 이런 얘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이야기가 가득한데 불신자들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맞는 이야기죠. 욕먹어 싼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끝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냉소하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병듭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몸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느 한 곳에 상처가 나면 아파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세포가 같이 그 병균과 싸우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죠. 그러면서 치유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아파하는 신앙이에요. 사무엘이 자신의 선지자 역할을 다 마무리하고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죄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고 멈추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여전히 이 교회는 비록 허물 많고 엉망진창이고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밉고 속상하고 답답한 구석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기 백성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포기할 권리가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드니 해림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이지만 뿐만 아닙니다. 이 시드니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강건함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엘리야처럼 그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냉소하고 욕하고 마음 닫아버리고 요령이나 피우고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에 있는 흠이 많고 시끄럽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신앙은 가난하고 천한 유대인 목수를 메시아라 부르는 신앙과 동일하다. 야, 너무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이 지상에 있는 흠이 많고 시끄럽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게 보이는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신앙은 가난하고 천한 유대인 목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신앙과 동일하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시골 구석에서 사는 선하디 천한 그냥 평범한 유대인 목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 후줄근한 모습 속에서 작업복 차림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머리도 미장원이나 제대로 가셨겠어요? 저도 이번 주에 미장원 정말 가고 싶은데 머리를 쫙 깔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엉망진창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머리는 이거보다 더 산발이 있었지 않을까? 누가 잘라줬을까? 마리아가 잘라드렸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뭐 로션 바르고 수염자를 깎고 뭐 그런 얼굴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유대인의 남성으로 여기지 않고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번외편은 그렇게 한 평범한 유대인 남자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신앙이 정말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아름답지 못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신앙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놓쳤던 그 신앙,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든 나머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못 섬기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목회 한도 해지. 이 교인들 너무 말을 안 들어 못 해먹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엘리야가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예? 튕겨져 나간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야 돌아가라.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그 공동체를 품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라.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교회에 너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주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불러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대화하시면서 그의 자리를 살펴보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가 호렙산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왜 여기 있니? 네 자리가 어디니?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떠난 자리, 기도의 자리든 사랑과 섬김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은혜로운 2015년 연말이 되고 2016년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